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잉태하사 마르게 하시고 빈두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성시교독은 교동문 71번입니다. (71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읽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 김봉식 장로님께서 대표하셔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예배 후에 6일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들은 말할 수 없는 죄만 짓다가 이 자리에 또 참여한 저희들입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부를 수 없는 가증스러운 죄인의 하나님입니다. 주여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잘못된 일을 기억도 생각지도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니 이 시간에 깨닫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당회장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사 항상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전사님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깨닫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재단에는 많은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사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참여 못한 성도이십니까? 남은 시간은 다 같이 와서 한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내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입장이 아니라 네가 바로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살지요. 가정에 들어가도 사람, 직장에 나가도 사람, 장터에 나가도 사람,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가도 사람, 전부 사람을 대하고 사는데 바로 네가 예수라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본문 오늘 5절 보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본문의 가르침 따라 생각해 볼 때 부모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 나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께 은혜라 은혜를 몽땅 입어서 내가 나댔나. 그래서 부모가 바로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정 부모에게야 뭐 할 수 있는 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어머니에겐 그렇게 잘하면서도요, 이 시어머니는 안 모시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내 시어머니라면 양로원에 보내겠어요? 예? 얼마나 혼자 잘 모시겠다고. 아마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저마다 모시겠다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예수라 생각지 않으니까 양로원 보내버리고 말지. 여기 보면 시어머니를 예수님이라 생각할 때 며느리 된 내가 어떻게 하겠나.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잘하겠지. 또 시아버지를 바로 예수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잘하겠지.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이 참 바로 낙원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그 집안이 복된 집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모함 여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한 번은 크게 흉년이 드니까 유대 사람 하나가 이사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두 아들, 총각만 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룻이 그 유대 총각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집을 잘 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는 못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믿지 않는 아가씨가 하나님 잘 믿는 총각에게 시집 갔다. 그 이상의 복된 결혼이 어디 있지? 세상 것 다 가지고도 하나님 내몰라라 하는 총각이라면 그 뭐 세상 것하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 그게 복이라 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첫째로 결혼을 잘했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이런 믿는 집안에도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하루는 시아버지가 죽지, 맏아들이 죽지, 둘째 아들이 죽지. 그러다 보니까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이런 믿는 집안에 왜 이렇게 불행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도, 즉 믿는 집안에도 불행은 올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 꼴이 되고 거기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동서되는 오르반은 그다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니까 예수라고 하는 건 전혀 모르는 시대니까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룻이 왜 이렇게 붙쫓았을까? 만약에 내 시어머니가 바로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쫓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룻이 바로 그렇게 한 여자라 그 말이에요. 과부 시어머니 쫓아가 봐야 고생받기 더 있나요? 전혀 희망이 없는데도요.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가 잘 섬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니 유대 사람들에게는 기업 무르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가난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을 팔아먹었어요. 혹은 돈에 뺏겼어요. 그러게 되면 가까운 친척, 예를 들면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오촌 등등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그걸 값을 치러주고 기업을 물러줘요. 그렇게 하고는 그 여자는 내 마누라가 됩니다.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왔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먼 친척이 나타나 기업을 물러줘요. 그렇게 하고 되면 그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요. 거기서 낳은 아기가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벳이 누군가 하니 다윗의 바로 즉 다윗 왕의 친할아버지인데요. 이 친할아버지를 낳은 그 어머니니까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모함 여자가 이 정도 되었다면 그 이상의 더 잘 되기를 어떻게 바랍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불쌍한 시어머니, 그렇게 고생하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 잘 섬기고 받은 것은 복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는 부모님께 잘하는데 부모님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라 그 말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성가대 대답해봐요. 어디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들아, 요즘 말로 말하면 친정 아버지 어머니 한대야 잘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잘하기 어려운 게 며느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너희 며느리들아, 너희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거 보라니까요.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밖에서 하지 말고. 주 밖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매번 1등 상장만 받아다 주면 돼. 그러면 주 밖에서 공경하는 사람은 이게 효도했다 그래. 또 주 밖에서 효도를 받는 부모는 그기면 다 됐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조금 크면 출세해가지고 세도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주 밖에서 효도받는 부모는 그것이 제일이라고 그래. 주 밖에서 효도하는 자녀는 그것이 효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효도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효도라고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효도는 뭐냐 하게 되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 밖에 있는 부모를 주 안으로 모셔 들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설명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예요. 1등 상장 갖다 바치고 세도 부리는 높은 자리에 앉혀서 큰 소리 치는 거 보여주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 하게 되면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해드리고도 부모 예수 안 믿어 지옥 가게 만든다면 어떻게 그게 효도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는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약속은 뭐냐면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에는 축복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꼭 축복이 약속됐다는 거예요. 왜 첫 계명이냐?
10계명 중에 다섯째 계명이 왜 첫 계명이냐 하면 첫 계명에서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약속된 첫째 계명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러기 까닭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또 끔찍이 잘해드리고 받은 것은 축복 아닙니까? 장수 아닙니까?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드리고 예수 안에서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약속된 첫째 계명인 줄 아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특별히 시부모님들께 여러분 잘해드리고 이런 축복을 약속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그런 내용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들은 에베소 6장 읽으라 하면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안 읽어. 예? 그렇게 온 며느리 보고 말이야, 너 에베소 6장도 모르냐? 그래가지고 자꾸 달달 볶아대는 1절에서 3절까지. 뻘건 줄을 쳐놔도 1절에서 3절까지 치고 말아요. 4절은 안 쳐요. 자, 4절 보세요.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하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다 두고 얘기하면 시어머니들아 그렇게 하고 보면 돼요. 시어머니들아 네 며느리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녀를 며느리로 바꿔 생각해봐요. 며느리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자, 이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야 다 여자가 낳았죠. 그러니까 인류 창조 이래로 세례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세례요한 그 집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런데 나이 많아서 이제는 아기 못 낳는다 하는데도 둘이 금실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아들 얻기를 더 좋아합니다. 얼마든지 딴 여자 봐서 아들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낳으면 못 낳았지 이 여자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요.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집안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를 주워 패는 집안에서는요 나는 건 망나니밖에 나는 게 없어. 아내를 주워 패게 되면 자녀들이 보는 게 뭔데? 주워 패는 것밖에 더 배워요. 그런 집안에서 무슨 인물이 나요? 그러니까 절대 마누라 주워 패지 말아요. 아마 여자들 은혜 받을 거예요 아마는. 예? 여러분 보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7년을 하루같이가 아니라 14년을 하루같이 종살이를 해주고 그 마누라 어찌 하나요? 그 마누라에게서 누굴 낳아요? 요셉이 낳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거기서 솔로몬이 낳지 않아요? 다 훌륭한 인물 보게 되면 전부 마누라 사랑하는 집에서 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나이 많아서 이제는 저 집안에는 애기 못 낳는다 할 때도 애기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집안의 아들 딸들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니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못해 있는 애기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못 받고 태 있는 애기만 받아요. 그만큼 기도 많이 하는 부모를 둔 자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되면 제사장의 아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얼마나 잘 좋은 직업인데요. 근데 너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나신으로 바쳐버리고 그 다음엔 가서 그 다음에는 그 광야에 들어가 그 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광야에서부터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가는지. 예수님을 가장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웠더니, 믿음 생활 잘하도록 키웠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들었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아내도 사랑해야 되지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요. 아들, 딸. 예? 세례요한이 이력서 쓰라면 서울대학교 졸업했다는 이력서 못 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잉태할 적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목을 내대놓고 기도 많이 하고 잉태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경학자들과 토론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성경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찬송으로 신앙을 키워놔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잘된가 뭐 잘됐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 바로 예수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기도하는 중에 찬송함으로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잘 키워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하고 키우면 이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한경남도 홍원군 사모라고 하는 곳에 가면 김승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는지 그 지방 지나가려면 그 집안 땅 밟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떼부자예요. 또 그 나름대로 출세해가지고 굉장히 세도부리. 그래가지고는 뭐 그 다음엔 뭐 못하는 짓이 없었고 안 가진 게 없어. 그러다 그 동네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이 그만 복음에 부딪혀가지고 깨져서 예수 믿고 영접해요. 그렇게 하고는 주변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자기 그 엄청난 재산 중에 한 부분을 뚝 떼서 예배당을 짓고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아들이 5인데 4아들은 예수 믿지만 요 맏아들이 안 믿어. 벌써 일본에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함흥에 와서 병원을 열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그런 귀신을 내가 왜 믿어요? 그래. 하나님 보고 귀신이래 글쎄. 그러니까 너 이 녀석 이리 좀 와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함흥에서 그 사모까지 그 먼 길을 갔지요. 가니까 사랑채 부자가 들어간 다음에 문 안에서 딱 잠가버려. 너 나하고 여기서 죽자 그래. 아니 왜 죽어요? 예수 안 믿으려면 나하고 둘이 굶어 죽어 그래. 아우 죽으면 죽지요. 하루는 견딜만 안 해서 견뎠는데 이틀 굶으니까 이게 하늘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문 열고 나가자를 안 해요. 사흘 굶으니까 그다음에 이르도 못 나가서 흐르네. 나 아버지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도 장로가 되고 아들도 가서 함흥에서 교회 열심히 나가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 5 아들 중에 이 3번째 아들이 그렇게 유명한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다음에 초대 군종감을 지낸 김형도 목사가 바로 그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아휴 예수 믿는 게 그저 자발적으로 그저 제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 지금 해외견 나라 그렇게 해외교다가 딱 굳어져서 예수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그 해외교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란경, 우리 성경과 같은 고란경, 한 손에 고란경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너 어느 걸 받겠느냐 이게. 칼을 받겠느냐 고란경을 받겠느냐. 죽기 싫으니까 전부 나 모하메트 믿겠습니다 하고 전부 해외교도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수백 년 지나 그 후손들 보십시오. 예수가 들어갈 재간이 없다니까. 네 아들 딸들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도록 예수 만나도록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강제적이든 어떻게든지 잘 교육해서 정말 성경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종교교육을 시키면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키울 때 내 아들이 바로 예수라면 내 딸이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라 그 말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오늘의 우리에게 큰 의미로 주어지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윗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말입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 5절, 종들아, 이건 아랫사람이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상지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 다음에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성가대게 봐요. 여기 보면 옛날에는 계급이 있어서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가 된지라 계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계층만 있지 계급은 없습니다. 계층이라는 건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평등한 겁니다. 그러나 일하는 데는 일은 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지만 일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위에서 일하는 사람을 윗사람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고 아래서 일하는 사람을 아랫사람이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통령, 그건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도지사, 아래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위에서 하는 일이 있고 아래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생활, 이제는 직장으로 옮겨가서 직장생활하는 중에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 직장의 상관이 되고 상사가 되어서 나에게 일을 시킬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으로 알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성실은 양심껏 하라는 거예요. 양심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죽게 하듯 하는데 단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절대 눈가림만 하려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다 두고 얘기하게 되면 내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미움받을 찌다면 윗사람에게 미움받는 거고요. 사랑받을 찌다면 사랑받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받을 일 하는데 왜 미움받습니까? 미움받을 짓 하는데 어떻게 사랑받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윗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저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나에게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꼭 시행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예? 자, 이거 보십시오. 한 번은 저 상도동에 있는 상도중앙교회 주관준 목사님의 아들, 그 딸들 참 믿음으로 훈련을 잘 시켰죠. 그런데 군대 나갔어요. 그런데 중사 하나가 보더니 어디서 주쟁이가 들어왔어. 요거 좀 한번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술상을 딱 차렸어요. 군대 가게 되면 그러지 않아요? 따라주면서 마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마시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마셔. 못 마십니다. 명령이야 마셔. 명령이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죽었어. 여러분 중사가 큰 변 나지 않았어요? 술 안 마신다고 두드려 패서 사람 죽이려면 중사는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벌벌 그냥 밤새도록 돈물 찐질 찬밀 찐질하면서 야 난리가 나.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중사가 떨고 있어. 깨어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펑펑 울어. 자기를 두드려 팬 중사에게 여전히 잘했다는 거예요. 에? 이게 주 목사님의 아들이. 그랬더니 야
한 번 어디 너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확실한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대하고 온 후에도 지금까지 그 다음에는 형제처럼 왔다 간다. 예? 여러분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게 후한 사람이라도 저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술 먹으라고 시킬 리는 없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분이 예수라면 내가 얼마나 잘했을까를 생각하고 잘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참 당장 뛰쳐나고 싶은 그것이었지만 그렇게 울 사람에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했더니 내중에는 그렇게 군대 생활이 재미있게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웃사람에게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해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즐거운 이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랫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아랫사람. 자, 그 다음엔 9절 보세요. 9절 보게 되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성가대 상전들 위에 사람들 보고 위에 사람들아 예 너희도 저와 같이 하고 저희와 같이 예? 아랫사람이 네게 해주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너는 반대로 아랫사람이 네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너도 그렇게 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의 주인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아랫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취하고 위협하고 공갈을 칠 수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 아랫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겠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직장 생활이 참 복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전에게 두고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약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내가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나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 일본 하마마츠라고 하는 곳은 일본 도쿄하고 오사카 사이에 하마마츠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세례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 세례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병원이 얼마나 큰 거 아니? 세브란스 병원보다는 조금 큰 게 둘이에요. 그래서 제1병원, 제2병원. 이 병원이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하고 자매결혼을 맺잖아요. 그 예수병원의 이사장이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가서 자매결혼을 맺을 때 사인을 한 거죠. 그런데 병원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학교가 있는데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는 물론 전문대학입니다. 학교가 쫙 있죠. 그 다음에는 고아원 있고 양로원 있고 정신박약아들 수용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체장애자들.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군이에요. 나군. 예? 그 엄청난 복지재단을 이렇게 해놓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했더니 거기에 창설자가 하세카와 선생님. 여러분 교회 장로이면서도 일본 중의원 의원을 지낸 분이야. 그분이 젊었을 때 출근하는데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웬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폐병 환자라. 그때 당시만 해도 폐병 걸렸다면 연병 이건 죽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도 누구도 안 해요.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엔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있는 재산 다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막 지원해주고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주 약한 사람, 만약에 저분이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까닭에 여러분 내 아랫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볼 적마다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라면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도우면 됩니다. 이렇다고 하게 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이렇다면 그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듯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회도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이요 믿는 자의 삶으로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을 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에게 하듯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누구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차피는 덜판이라 험한 골짜기야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로 같이 우리들도 전부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날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광성교회 교인이라면 주의를 어떻게 지켰을까?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지킬까? 항상 이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깊이 두고 항상 주의를 지키며 신령과 진정하는